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또 한 달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 부어주시고 또 기도할 제목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다 응답받고 내려가는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 거의 맨 마지막에 들어갔거든요. 계시록보다 더 늦게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는 믿음에 관한 행위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제자는 44년에 헤로데에게 순교당했죠. 이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아마 이야기한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죠. 이 야고보서는 주후 80년에서 150년 사이에 쓰여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1세기 거의 끝이나 2세기 초중반에 쓰여진 거죠. 기독교가 거의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에 교회 핍박, 환난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많이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을 쓸 줄을 모르는 거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는데 믿음은 갖고 있는데 믿음을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믿음 가지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있는 믿음을 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쓰실 줄 압니까? 맨날 믿음만 이렇게 저금하듯이 갖고 가요. 그게 아니고 믿음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쓸 줄 모르는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죽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교회 안에 죽은 믿음이 되게 많아요. 믿음은 갖고는 있는데 쓸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돈이 많아요. 한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통장에 넣어놓고 절대 꺼내 쓰질 않아. 그리고는 맨날 10,000원짜리 하나를 갖고 사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100억은 썩은 돈이죠. 여러분이 쌀이 되게 많아요. 만석군이라고 해보십시오. 근데 쌀을 모아놓고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죽만 먹고, 그럼 그 쌀이 뭐가 돼요? 썩은 쌀이 되어지겠죠. 이런 거예요. 교회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붙잡아서 믿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믿음을 쓸 줄을 모르는 거죠. 오늘날 안타까운 거. 여러분 믿음을 쓰실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병든 죽은 믿음의 사람들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세기 말에 믿음을 더 이상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게 중요하다. 작은 믿음이라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쓰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을 써야 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각자의 환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되게 죽을 일들. 근데 이 고난과 이 환난 중에 믿음을 쓴다는 건 두 가지예요. 7절 보면 야고보서 오늘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뭐래요? 참으래요.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듯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듯 참으래요.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욥의 인내를 배우랍니다. 욥의 인내. 그래서 오늘 13절 앞에 읽었던 말씀, 믿음의 이 한 측면, 믿음을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야고보가 이 두 가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세 힘들 때는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인내를 헬라어로 후포메네라 그래요. 후포메네. 이거는 견디다, 참다, 남자다움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이걸 쓰면 동사가 되죠. 후포메노. 이게 악에 대하여 용기로 맞서는 것, 그 다음에 오래 견디는 것, 참는 것. 구약으로 치면 에무나라 그러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건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배의 자리예요. 근데 갑자기 핍박이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인내인 거예요. 헌신의 자리입니다. 다른 애들 다 떠났어요. 시험 보고 공부하느라.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거. 이게 인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죠.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 땅에 뭐래요? 머물래요. 언제까지?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오니까 더 이상 못 모르고 자기가 그냥 결정해서 애굽으로 떠나죠.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 떠났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버티고 오래 머물지 못하는 걸 믿음이 없음으로 보는 것이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머무르라 그랬죠. 그랬더니 블레셋 땅, 그랄 땅에 머물죠. 머무는 그 해에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요, 다 떠납니다. 우리 룻기를 읽고 있는데 나오미도 가뭄이 드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떠나죠. 그런데 버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랍니다. 욥은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물질이 다 날아갔어요. 몸에 병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머물러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 중에 머물러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난 그래도 예배할 거야. 그래도 직분을 감당할 거야. 환난 날의 마지막 때 끝까지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올 거야. 오늘 기도하러 왜 왔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머물기 위해 나온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머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기다립니다. 이게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듯 기다리라는 거예요. 1세기가 지나니까요.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니까 가봤더니 여기가 교회예요. 그때는 가정이 교회죠. 가정교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지? 흩어진 것이죠.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 모였어요. 가봤어요. 다 흩어진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 가면은 그렇다고요. 너네 오늘 교회 가면 너네 오늘 죽을 줄 알아. 그럼 빨래하고 갔다 오면 뭐 잠도 안 재우고 금방 안 가요. 애들이. 생명 걸고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끝까지 거기 머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여기 끝까지 머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머물 수 있게.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다립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는 거. 내가 예배의 자리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야지. 야고보서 신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버텨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떠나지 않고 왔습니다. 기다립니다. 와주세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절이야.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 다음 믿음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인내하고 거기 머물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머물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종류. 첫 번째,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각자 고난이 다르겠죠. 수험생 애들은 대학교 공부하는 게 고난이고, 그저 돈 벌어야 되는 분은 돈 버는 게 고난이고, 또 관계가 힘든 분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당하는 자는 뭐를 하래요? 기도하랍니다. 기도가 뭔지는 다 알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쓰는 표현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오는데 세상 붙잡아요. 딴 거예요. 머리 써요. 사람 붙잡아요. 그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무조건 믿음을 쓰라니까요. 그 믿음을 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계속 기도하면 이 고난을 갖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뭐가 된대요? 고난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이 고난이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이런 일을 경험했죠? 한나. 여러분 한나가 애를 못 낳았고 맨날 예배의 자리 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불평 원망만 한 거죠. 맨날 원망하면서 올라오고 화내면서 올라오고 남편 찢어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 집에 있는 또 세컨드 막 불평 원망만 가득하고. 근데 언제부터? 여러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이거 기도해야 되는 일이구나. 기도를 시작했다고요. 서원했습니다. 작정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안 내려갈 거야. 그랬더니 기도가 뭘로 바뀌어요? 찬송으로. 찬송으로 바뀌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고난 중에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되냐면요. 그 기도, 여러분 고난이 찬송으로 바뀔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울고만 내려가. 아니면 맨날 화만 내고 내려가. 그리고 기도 다 했대. 아니에요. 찬송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고난을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때. 그래서 교회 울고 막 화내고 올라왔는데 기도하고 내려갈 때 찬송 부르면서 내려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제가 예전에 이 찬양 아세요? 어두운 밤길에서라는 찬양인데 고3 때 공부를 하는데요. 도서관에서 그때 5만 원이었어요. 도서관이. 근데 저는 도서관 안 다니다 고3 때부터 다녔거든요. 공부를 하도 못해가지고 그냥 문 닫을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써 붙인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붙여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맨날 또 졸아요. 그래서 나중엔 작전을 바꿨어요. 이 도서관에서 제일 늦게 나가는 사람이 나갈 때까지 내가 안전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맨 마지막에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서관 사장님 아줌마가 오더니 우리 도서관에서 학생이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실은 그게 아닌데 근데 하루는 새벽 2시에 도서관이 닫는데 겨울입니다. 새벽 2시에 도서관을 닫고 집에 걸어오는데요.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에서 이 찬양이 나오고만 그랬더니 이 시험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미가 생긴 거죠. 새벽 2시에 도서관 문 닫을 때 나오면서 집에 걸어오면서 깜깜한 골목길에서 찬양을 부르는 이게 저 하루의 힐링이에요. 찬송을 부르며 집에 오면요 누울 때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성적은 오르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늘 찬송이 있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더라고요. 더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찬송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이. 기도는 되게 많이 했는데 찬송으로 바뀐 게 별로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아마. 하다가 승질내고 또 포기하고 간두고 때려치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이 될 때까지. 물질의 고난, 사람의 고난, 또 여러 가지의 고난이 있죠. 이 문제들마다 내가 찬송이 될 때까지. 그래서 결국 기도자는요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래서 찬송이 늘 넘쳐.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이렇게 오면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권사님들이 아침에 기도를 하고 간다고요. 그럼 올라올 때 막 표정들이 어떤 분은 핸드폰 여기서 켜놓고 혼자 찬양하세요. 저를 닮아서 저도 그러고 다니죠. 그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막 기도한다고요. 역전되리라 막 찬양 틀고 그 얼굴의 표정이 막 찬송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환난 중에 마지막 때 어느 때까지요? 찬송할 때까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짜증내는 얼굴,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럼 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을 쓴 증거입니다. 믿음을 쓰면요 찬송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 근데 뭐가 살아있어? 내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이 기쁨. 나 아직도 살아있네. 이거. 새벽기도 끝나면요. 요즘에 요 앞에 운동하는 아줌마들 되게 많습니다. 운동하는 아줌마들의 공통점은 전부 뽕짝을 틀어놓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기도하고 딱 나가서 뽕짝 들으면요.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나가는 거죠. 찬송을.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너희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근데 육신에 병이 들었답니다. 죽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이 뜻이 프로슈게, 데시스, 그 다음에 엔투시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엔투시스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혼자 내 믿음으로 안 될 때는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래요. 여기서 교회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를 얘기하죠. 엘더가 아니라 패스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목사님을 청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더 큰 사람에게 문제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가 뭐가 돼요? 반이 되죠. 근데 또 넘겨. 그럼 반의 반이 되죠. 더 넘겨 반이 되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프갖고 못 온 애 있거든요. 병원 갈 때 전화하더라고요. 목사님 병원 가요. 그리고 병원 가서 진단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제가 전화해 주죠.
그래서 너는 왜 아팠냐 그랬더니 애가 짜증내더라고.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어요. 병이 들어왔으니까 아팠지. 그리고 기도해 줬죠. 빨리 회복해라. 예배하러 올 수 있게. 그 다음부터는 근심이 저한테 오는 것입니다. 저한테. 근데 목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해줘야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안 되는 일은요. 더 큰 믿음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넘기라는 거. 그런데 기도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장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여기 기름이 뭐냐면 치료제를 얘기합니다. 그냥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발라주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 기름 발랐다고요. 구루무라 그러죠. 구루무. 예전에 그 동상 걸리면 군대에서요. 그 기계에다가 바르는 그런 것들 막 몸에다가 바르고 그랬다고요. 썩지 말라고. 구루무도 바르고. 그 뭐예요? 약 발라주라는 거예요. 치료할 때 그냥 기도만 하지 말라. 이건 미신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약도 다 써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쓸 때 어떻게 바르래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하다 보니 이 약이 이 사람에게 치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라주면서 그러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데 병원 안 가는 분들 있죠? 위험합니다. 병원도 가십시오. 약도 바르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병이 낫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병든 자가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고 약도 발랐는데 병이 낫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뭐래요? 구원받는데요. 구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다시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구원함이. 구원받음이. 아,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 뜨겁게 사랑하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외로운 데서 병 걸려 보신 적 있습니까? 외로운 데서 혼자 있는데 해외 특별히 뭐 먼 곳에 나갔는데 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어머님이 예전에 건강하시더니 목발을 짚고 계시더라고. 왜 지팡이를 짚고 있냐 그랬더니 작년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걸려서 뇌출혈이 오셨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려서 뇌출혈이. 그래서 한 몇 달 전까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믿음이 없대요. 근데 자녀들이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뇌출혈인데 그래도 회복이 돼요. 걷게 되어 집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병은 다 안 났는데 고백하는 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이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는 고쳐주시네. 그 뭐야?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회복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병을 주셨나? 병을. 그리고는 이거 믿음의 회복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칠 때 첫 번째는 병부터 고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뭐예요? 나 구원받은 자야. 버려진 자가 아니야. 이게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대요.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아준대요. 많은 병의 근원은 결국은 죄가 되게 많습니다. 숨어서 술 먹다가 간암 걸리고 숨어서 어제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는데 저기 신곡천 뚝방길에 어떤 아주머니 젊은 여잔데 혼자 서갖고 담배 피고 계시더라고요. 차 뒤에서 숨어서 담배 피다 폐암 걸리고 그쵸? 숨어서 나쁜 짓 하다가 뭐 이상한 병들 걸리고. 이게 병 왜 걸렸어? 물어봐야 되잖아요. 가서 물어보면 이 병이 왜 걸렸어? 추측은 돼서 다 알아요. 본인이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죄에서 완전히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예요? 병든 자는 이렇게 기도해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 뭐냐? 결국은 병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하래요?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죄를. 환자들끼리 모여갖고 그런데 이번에 보셨습니까? 나이롱 환자들이 있는데 환자들이 모여서 거의 무용담을 하죠.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러면서 환자들이. 그리고는 결국은 고수톱칩니다. 아니면 포카치든지 막 노름하든지 그리고 내가 말이야.
그런데 병든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죄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져서 병이 왔어. 나는 이래서 병이 왔어. 나는 이래서 왔고. 제가 예전에 눈이 다쳐갖고 안과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의료원에. 거기 한 6명, 8명 입원해 있었는데요. 맨 끝에 있는 아저씨는 1년에 한 번씩 안과에 와요. 왜 오냐면 이 인공 가짜 눈 이거 교체하려고. 예전에 까불다가 부산 사람인데 누가 뒤통수를 쳤는데 눈이 빠졌답니다. 그래갖고 인공 눈을 넣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갈아 끼러 와. 그분은 뭐예요? 그 말 잘못해서 한 대 맞은 거. 옆에 친구는요, 남자인데 여자애 태우고 오토바이 타다 자빠졌는데 눈이 다친 겁니다. 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저분은 보면 다 죄가 있어서 온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낫기를 원하면 서로 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고백, 여러분 서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되게 어렵겠죠? 그럼 성령님과 하시라고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죄를 토해내는 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의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엔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인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신다니까 야 의인 좀 찾아와. 하나님 50명이면 됩니까? 45명, 30명 다 중에 10명 한 명도 없어. 의인 하나만 있으면 살 거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은 살 길은 여러분이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은 찬송이 아니라 그 다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죄를 다 자백하고 하나씩 끄집어내고 나가면 내가 의인 되니까 하나님이 의인은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럼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하네요.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라니까요. 마지막에 야고보서를 넣었어요. 근데 마지막은 기도를 얘기했는데 기도의 모델로 엘리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기도자들이 붙잡아야 될 진짜 모델은 엘리야인 거죠. 그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했나 봤더니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좀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몇십 독하고 어떤 직분을 받고 아니면 뭐 단계가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랑 성정이 똑같아요. 지랄이었고 성격이 못됐고 그 다음에 겁도 났고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런데 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했는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대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하늘이 열려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데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린 간절히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이 차이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환난을 당하거든 간절히 기도하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기절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근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만큼만 그렇게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난 이거 응답이 될 때까지 할 거야.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리고는 작정하고 머리를 박고 기도하면서 종을 부르고 옆에 딱 세우고 야 저기 지중해를 바라봐. 갈매산에서 뭐 하늘에 뭐 손바닥만한 구름이 없습니다. 7번 기도하잖아요. 7번이 7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완전하게 완전히 기도한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아동부 애들에게 말씀 카드를 하나씩 줍니다. 외워오라고. 근데 어떤 애는 이제 꾀가 나서 안 외우는 것 같아. 근데 시작하는 애는 잘 외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더니 동영상이 왔어요. 완전하게 외웠더라고. 근데 엔딩이 이뻐요. 하트를 하고 청라신령교회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말씀 하나 더 보내주세요. 보내줬죠. 보니까 이뻐요. 왜 이뻐요? 완전하게 외우잖아요. 시키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카드 하나씩을 주고 외우고 동영상 보내세요. 그러면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어른들은 말을 죄송해요. 더럽게 안 들으세요. 진짜로. 일찍 오래도 안 하고 소리 내래도 안 하고 정말 엎드리래도 안 엎드리고. 예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 앞에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진짜로요. 엎드려갖고 보는데 감동이더라고요. 그럴 사람이 있는가? 혹시 기도 들을까봐 그냥
와 하다가 혹시 안 들어요. 그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거죠. 간절히 내 삶에 간절히 기도한 건 뭔가? 하나님 100억이요. 뭐 이런 하나님 우리의 뭐 그런 거 말고 오늘 엘리야가 기도한 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이 영혼들이 3년 6개월 굶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밑에서 죄악의 문제 정리했잖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바알 우상들 다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저 사람들 살리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가 들어야 간절함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간절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엄마? 아빠? 아니면 뭐 자녀들? 제일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듯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그러면 모든 환경을 이긴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쟁 상대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야를 이길 수 있는 기도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열어주신대요. 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믿음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첫 번째가 뭐라? 인내. 머물러 있는 거, 버티고 있는 거. 제가 강화도에 있는 목사님하고 가끔 통화하거든요. 그럼 충격적인 얘기. 여러분은 충격이 아닐 수 있는데 전 충격이에요. 그 교회 새벽 반주는 75살 먹은 할머니가 하신대요. 권사님이. 아니 그런 분이 하셔? 그랬더니 강화도는 여러분 100년 넘은 교회들이 많아요. 선교사들이 세워갖고. 그래서 그때부터 100년 전부터 우리 애는 반주자 시킬 거야 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은 반주를 안 하는데 할머니들 중에는 학교도 못 다녔는데 반주하는 분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생명 걸고 나와서 반주하는 거죠. 새벽 예배 그 자리 뺏기면 큰일 날까봐 남한테 양보 절대 안 하고. 야,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간절함이죠. 간절함. 나 이 자리 절대 안 뺏겨. 난 여기 머무를 거야. 아파도 안 돼. 누가 한 번 앉으면 여기 내 자리거든. 물론 그게 여러분 자리 싸움 되어지면 안 됐겠지만 75세쯤 되면 남이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 자들은 뭐래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본대요. 머물러 있어야 결말을 보지. 머물러 있어야. 조금만 모하면 떠나고 조금만 있으면 딴 데 가고 거기 머물러 있어서 기다려야 하나님을 결말을 보실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병든 것도 이 자연 환경도 다 극복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기도의 결말은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썼더니 기도해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이네? 그러니 찬송이 나오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가.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 뭐예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영광. 결국 기도의 결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자연 환경에 불이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내려오실 때 야 나 보면 다 죽어. 구름으로 가르시고 막 장엄하게 내려오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말이 뭐냐면 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고난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야 이 고난에도 하나님 계셔. 야 이 병들은 여기 하나님 계신다니까. 하나님 의사보다 크셔. 이 환경보다 크셔 하나님이. 그래서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뭐를 봐요? 하나님 보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이거예요. 아빠가 너한테 하나님 보여줄게. 하나님. 하나님 보여줄게. 야 엄마가 너한테 하나님 보여줄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예전에 아프리카를 갔다 오는데요. 1월 26일이었습니다. 1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신 날. 오는데 여러분 드골 공항에 몇십 년 만에 이 눈이 대설이 내려가고 다 얼어붙은 거예요. 비행기가 뜨질 않고 3시간을 돌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 날개가 얼었대요. 근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드골 공항에서 내 생일이었는데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같이 갔던 분들이 선물을 주더라고요. 한국에서부터 사간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어린 왕자 뭐 이렇게 볼펜 주신 분도 있고, 거기서 사서 즉석에서. 근데 거기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선물로 준대요. 돈으로 주지. 신명기 28장을 준대요. 그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하나님 없이 살면 들어가도 망하고 나가도 망하고,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야, 하나님 여기서 보여주세요. 저한테 생일 선물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제가 프랑스에서 하루 자고 싶어요. 그냥 거기는 그냥 걸러가는 터미널이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딱 내리라 그러더니 숙소를 잡아주더라고요. 호텔 가서 잤습니다. 그리고 밥도 공짜로 먹고.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봤죠.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의 힘을 믿질 않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죠. 여러분 말세가 되면 다 떨어져 나가요. 사람도 뭐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남겨놔야 될 것 두 개. 인내와 기도라는 거예요. 인내와 기도만 있으면 세상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인내가 없어서 도망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버티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버티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기에 하나님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힘있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제가 예배의 자리 버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머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나가자.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마지막에 하나님만 남는 거죠. 버티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고난 중에, 병든 중에, 하나님 환경 중에 하나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오늘 내려가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 치료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은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한다 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죠. 1000번제도 하다 보면요, 숫자 적는 것도 포기해. 너무 길어서. 근데 어떤 분은 끝까지 적어. 근데 1000번제가 끝났어. 그래 나 안 됐는데 또 이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응답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응답해요?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누가 물어, 넌 이거 왜 응답 안 했는데도 기도해? 간절하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난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의 힘을 경험하게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왕 기도하러 올라오셨다가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내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자꾸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힘들 때, 어려울 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인내합시다. 머무릅시다. 붙잡읍시다. 한 번 더.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기도합시다.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신약 정경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이 신약의 말씀은 뭔가? 환난 고난이 올 것이다.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죽어나가고, 그때 성도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 능력은 결국 인내와 기도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가뭄이 들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무조건 머무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고난이 찬송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 병들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의인이 되어질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자연 환경으로 모든 이 상황 속에 어려울 때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제가 성품이, 하나님 성격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엘리야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하셨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의 힘을 경험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올라온 기도자들, 성도들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